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로 모이게 되는데요, 참 자세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태어나시는,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의 시작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마 뱃속에서부터 수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뱃속에서 자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정말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결혼할 여인,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를 앞에 두고 이 상황을 맞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상황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구유 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외양간에 있는 뭐 말 이렇게 집하고 떨어져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날 유대 사회의 평민들의 집, 농촌의 집은 집 안에 말 두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나 말을. 그래서 집에서 같이 키워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를 전도여행을 갔을 때 되게 놀란 게, 집에서 사람도 살고 닭도 살고 소도 살고 염소도 삽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지내는 곳, 사람이 지내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 지낼 곳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죠. 말구유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상황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동화나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누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잘 보면 특별히 동방박사가 찾아올 때 만난 예수님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영아, 그러니까 인판트, 영아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니에요. 조금 자란 아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시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1살에서 2살일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눈이 돌아가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1살부터 2살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로마의 왕도, 로마의 황제도 이때의 일을 기가 막혀 하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때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을, 베들레헴 집을 두고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애굽에도요, 유대 사회,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정착촌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 예배를 보는데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이제 질책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애굽에서 정착을 하여 살기 시작하고 그런 무리들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려고, 예수님 살리려고 이 고향을,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뒤로 하고 애굽까지 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오느냐,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가도 안전하겠구나 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요.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아버지의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을까요? 거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쉽지 않은 삶으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등장하는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요셉이 예수님이 자라가고 있는 사이에 죽음을 맞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살 때까지 아무런 드러냄도 없이 자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핀잔 주고 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으면서 대들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30살 때까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교사가 되어서 극악한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삶을 감당하는 것, 그 이상의 낮아짐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때 반드시 지치고 포기할 것 같고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선교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이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선교사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 자체가. 예수님이요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했어요. 이 선교지에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뭐가 힘드냐면 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발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30살 이후부터의 공생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받는 자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독한 미움과 방해 속에서 끊임없이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셨고요. 공생의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연속인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본다면 성공적이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잘 사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만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셨는가? 온몸을요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투성이에 유혈낭자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끌고 1시간가량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이런 얘기만 들어도 오늘 하루 재수 없네, 왜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고 마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제자 12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명은 지들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정신 나가신 분들이에요. 아멘. 쉽게 말하면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시잖아요. 진짜 2000년 전에 만약에 그걸 봤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예수님 삶이에요. 이게 딱 보여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지는 예수님의 삶.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은 하셨지만, 물론 구원 받았으니 아멘이란 말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시선이 없다면 이 삶은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수긍이 가질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끝으로 보나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 이전까지의 삶에서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한으로 여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의 삶이 절대로 이해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2장을 보면 메시아는 형통할 것이고 존귀케 될 것이라고 했는데 53장을 보면 메시아가 고통당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53장,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통이 무슨 형통이야.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의 삶은요 닮고 싶지 않은 삶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라면,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도전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겠습니까? 이대로 살자 그러면 아마 민중봉기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부활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전치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그러므로, 이런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앞의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다른 전개를 할 때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 20절에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라면, 심지어는 이 바울도, 그리고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느라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세상 불쌍한 게 예수님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이야기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님의 삶도 이해되지 않고 내 삶도 이해되지 않고 세상 불쌍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정말 다 끝이라면 세상 불쌍한 게 저랑 여러분들입니다. 주일 이 좋은 화창한 날에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거 거의 뭐 기내석 분위기예요. 세 줄, 두 줄, 세 줄. 와, 저는 제가 비행기 기장된 기분이에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거든요.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세상 불쌍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 이게 기억되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지긋지긋해 보이는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을 이해하게 하는 열쇠라고 하면서 그러나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반전은요, 십자가의 죽음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맞구나,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가 아니고요, 진짜 반전은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이요, 온전하게 이해되려면 그 이해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필요한데, 그 퍼즐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첫 문을 여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이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 영향력과 똑같은 영향력을 준 한 사람이 소개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이야기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뇌가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15%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만들어진 100%의 뇌 기능을 다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요, 만약에 세상이 타락하여서 오염되지만 않았으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육신은 부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육신으로 원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이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제가 너무 잘하는 것이, 제가 비단장사 아들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주단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손님들 중에 어떤 손님들이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오셨냐면 한갑잔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한갑이면 60살이잖아요. 그럼 그때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형제들, 아버지 뭐 가족들 다 한복을 입히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한테는 한갑잔치는 대박나는 날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가게 가면 한갑잔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때 60대 어르신들은요, 지금 80대, 90대가 되셨어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60대 분들 보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 친구인 줄 아세요. 네, 실제로 저희 장로님 저랑 같이 계시는데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 아내인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진짜로요. 그냥 얼굴빛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생명이. 지난번에 미래에 관련돼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 시대는 100세가 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의 뭐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게 없이 우리가 창조됐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부패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다고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똑같아요. 이 우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거기서 발생된 잘못인데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같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건 뭐 탓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당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하나가 핵폭탄 버튼 누르면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요, 그런 대표 역할을 한 거예요. 인류의 가장.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만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도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오실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주시기 시작했냐면 22절 말씀, 22절인가요? 사망이 한 사람,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생긴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활주일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냐면 이게 예수님만의 부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함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쭉 설명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실에 기뻐하는 수준의 누림이 부활절의 누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간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우리는 도대체 언제 부활하는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벌써 소천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바울이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요, 분명한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또 부활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24절에 나오거든요. 먼저 23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텐데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통 신학의 믿음이에요. 정통 교회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냐면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육체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요, 몸을 화장을 해. 그래서 이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화장하면 안 된다, 그냥 매장해야 된다, 이러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계시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걷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보냐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워낙 신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찌들었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민되죠? 이제 의술의 힘을 빌려서 외모를 좀 바꾸신 분들은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그냥 하기엔 하여간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신학자들도 그거 갖고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신앙은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그 후에는 누가 부활하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셔요. 이때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비껴갑니다. 먼저 부활한 성도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이때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완전히, 25절 26절 말씀 읽어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죄가 거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요즘 잘못된 신앙 안에서 뭘 가르치냐면, 어떤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때 멸망받을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진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숨 걸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망과 음부가 나오잖아요. 음부가 뭘까요? 음부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가 음부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임시적인 장소예요. 이 음부조차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심판받고 나서 이 음부조차도,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완전히 던져지게 되면서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끔찍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통을 이 땅에서만 이해하면 이해가 되어지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있게 되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 삶을 살고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최후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안주하고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으면요, 세상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맞는 죽음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참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고 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신다거나, 그런데 뭐 암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고통 당하시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신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심각하게 마지막에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신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배신으로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의아해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신원해 주셔야 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자리 잡으면요, 죽음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까지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심판까지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어려움들이요, 부활신앙 안에서 덮여지는 은혜와 역사를 누려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길은 달랐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음을 덮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신앙으로요.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이 보다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서 내가 쇼부 볼 게 아니거든요. 너무 낮은 단어인가요, 쇼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쇼부 볼 게 아니에요. 우리의 쇼부는 죽음 다음에 주님과 함께 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까지의 생애를 바라볼 때 그것만 본다면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진정한 반전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누려지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한 성도님 부모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다 예수님 믿고, 어머님도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이게 딱 돌아가셨어요. 이 장례 예배가요,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가잖아요. 목회자의 특권은 사람의 태어남을 가장 먼저 기뻐해 주고요, 사람의 마지막을 가장 나중에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예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들 나랑 끝까지 같이 하면서 내가 제가 먼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마지막도 또 해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죽음의 자리를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안정감이 있어요. 이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이 모든 가족들이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달라요. 제가 가서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저희 아버지가 7년 동안 굉장히 몸이 불편하셨다가 고통당하시다가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근데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교회 같은 큰 공간을 막 먼저 들어가는데 그러시더래요. 아버지가 영적인 꿈을 꾸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데 당신은 못 와. 나중에 올 수 있어. 나 먼저 들어갈게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전으로 막 들어가는, 막 엄마랑 빨리 헤어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이더래요. 서운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 딱 보고 딱 일어나니까, 부활, 다시 만날 그날. 지금 내 남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 일어나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현지영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 되잖아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저도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무슨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부활 소망이었다고. 참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삶이 이해되려면 부활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맞는 말 한 거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 불쌍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 그 안에 다가오니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목숨의 위태로움에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걸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여자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에요.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책을 읽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밝게 생기셨잖아요.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1967년 6월 30일에 17살에 이분이 17살이었을 때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해 전신마비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음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시 걷겠노라고 다짐하며 목숨을 걸고 재활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점차 자신의 부상이 임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거구나. 이건 안 고쳐지는구나. 나는 다시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쓰라림, 절망, 원망, 분노,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침체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좌절을 다 겪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분노와 짜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의 주변이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참 신기한데 남자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나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같이 믿음 안에서 격려하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점점 절망의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이 상태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기 시작하는데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점점 그녀의 삶이 알려지면서 인기 있는 대중연설자로, 저술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 조니와 친구들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을 세워서 수많은 장애우들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가 이처럼 놀랍게 극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녀가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기력하여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큰 힘이 됐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힘을 받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으로 이 여인을 일으켜 세운 건 다른 데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녀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추게 될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게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혹은 대뇌가 마비되거나 뇌손상을 입었거나 다발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이 조울증 환자에게 주는 소망을 상상해보라.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철학도 새로운 몸과 마음,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한다. 그녀를 일으킨 건 부활 소망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말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바로 부활 소망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삼으면 삶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대요.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여기서 계속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부활 세계관이, 부활 소망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는 그 경험하는, 이겨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그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처음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고단스러웠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부활 소망이 어디까지 갖고 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자리까지 보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누군가가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으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거친 삶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은요, 이 부활절 때 리프레시 돼야 돼요. 내 소망이 무엇인가?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좀 내 삶이 좀 정결하게 좀 정리가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찌든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부활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오늘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여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힘없고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뜻 이루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부활 소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이해되어지는 역사, 극복되어지는 역사, 덮여지는 역사가 부활 소망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여러분, 부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선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다른 어떠한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불타고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게 우리지만,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걸음이 다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걸음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 소망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지 않고 그 부활 소망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잠들하고 맹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으로 일어나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맹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서게 되는 역사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 소망이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부활 소망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그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활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 마음의 죄성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못 박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가하는 기준, 내가 비교하는 기준,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기준이 부활 소망 안에서 이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나의 나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참된 은혜의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믿음의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못 받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성을 못 받겠습니다. 주로부터 오지 않은 높아진 마음들을 못 받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왕으로 전능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 못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소개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쌍바라바라비 야라바라바라 스케라바라바리 온드라바라바라비 야라바라바 스케라바라바리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게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기쁨과 참된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고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내고 부활 소망으로 이해되지 않음을 덮으며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참된 용기와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 아래서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 낮추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해되지 않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이 난 그 몸을 함께 바라보며 만지는 참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게 하셔서 그 부활이 단순하게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다가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참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시간을 사모하며 지금의 모든 걸음들을 담대하게 걸어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전심으로 누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부활절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중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간증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다음 주 주일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 가득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걸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담고 싶어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자리 위에, 그리고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